다음에 사울이었고 다윗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나이 40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영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초반에 굉장히 겸손하고 여러 인품적으로나 체격적으로나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 왕으로 부르심을 받고 첫 번째 싸웠던 전투가 어디입니까? 길란 야베스 전투에 도움을 요청으로 가죠. 그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왕정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첫 번째 그가 불순종했던 전투가 무슨 전투입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가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과 약속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그가 어떤 망령된 행동을 합니까?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번제를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쳤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를 아마 경험해보고 싶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금하신 일이었는데 그가 참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도구로 활용하는 이러한 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네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1차 경고를 하십니다. 두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이제 버림받는 사건이 2차 불순종인데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가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런 핑계를 앞세워서 아가 왕을 살려두고 다음에 좋은 것들을 다 남겨두어서 좋은 것을 남겨두는 그 핑계를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께 뭐 하려고 했다고요?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 순종이 왜 제사보다 나을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과 제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원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목적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 제사의 목적이 어떻게 변질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그 스가랴서 큐티를 보면서 참 마음에 그 찔림이 됐던 부분이 정말 그게 네가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사울아 네가 지금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거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 했다면 뭐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신 거 아니겠죠. 사울의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남겼던 그 제사는 누구를 위한 거라는 겁니까? 그를 드러내기 위한 거였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정곡을 찌르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보통 많이 하세요? 우리 모임의 성도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섬기는 것은 아마 만찬 예배일 겁니다. 혹시 주님이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주님이 순종이 만찬 예배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가끔씩 성도들이 이런 경우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도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냥 바쁘면 어떻게 합니까? 스킵을 하죠. 그냥 건너뛰어요.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우리 과연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드렸지? 안 드리면 내가 좀 불편해서 그런가? 안 드리면 내가 좀 뭐가 좀 찝찝한가?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은 오히려 때로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아닌 그냥 나의 뿌듯함을 위해서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내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듣지 하는 어떠한 그런 면책용으로 되어진다면 아마도 사울에게 하셨던 그 책임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예배가 순종이 예배보다 더 낫지 않느냐. 순종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 명령을 하신 분을 위한 거죠. 명령을 하신 분을 드러내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한다면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그 명을 하신 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쩌면 그것이 더 참다운 예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완전히 버리셨고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될 다윗을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십니다. 자, 이 다윗에 대한 역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 다윗의 존재를 꾸며낸 인물로까지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다윗을 왜 그들은 허구의 인물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유물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다윗의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라면 어디인가는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의 위대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이스라엘 내에서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보시게 되겠지만 고고하게 발굴이 되면서 이 다윗에 대한 역사는 하나씩 이 현장 속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는 다윗이 꾸며진 허구의 인물이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내에서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유물이 나와서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니까.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못하고 이런 고고하게 의지해서 믿는 것은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맞는 거야? 그럼 믿어야지. 역사적으로 사실이야? 그럼 믿어야지 하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근본 접근 자세는 아닌데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정말 문자 하나하나가 사실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 믿음을 더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처음 시작은 이 다윗과 관련되어진 우리 사무엘상에서도 나옵니다. 샤라임이라는 장소가 잠깐 나오는데요. 이제 키르벳 키아파라는 키르벳은 고고학 유적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아파라는 유적지에서 발굴을 하면서 다윗의 역사가 등장하는 장면을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저희들 2년마다 이렇게 가보면 계속해서 발굴을 진행되어지고 있어서 성경이 1.16도 틀림없는 정확한 기록이다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무엘상 16장부터 보시면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 16장을 펴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가면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름에 대해서 사무엘의 반응이 약간 시큰둥합니다. 16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사울이 죽일지 모릅니다. 자, 지금 왜 다윗한테 가야 되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왕이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 놔두지 않죠. 누구를요? 사무엘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둘째고 이 기름 부음을 해줄 수 있는 왕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도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되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냥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도를 나중에 잠시 볼 텐데 이 지도만 봐도 왜 그가 그것을 두려워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새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도착을 하는데 장로들이 두려움으로 이 사무엘의 방문을 맞이합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해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떨며 나옵니다. 왜 떨었을까요? 사무엘이 하고 다니는 일이 지금 왕을 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와서 혹시 이게 왕을 세우는 일이라면 이제 사무엘이 죽는 것은 뭐 둘째치고라도 어디가 위험하게 됩니까? 지금 이 베들레헴 자체가 이제 쑥대밭이 될 위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무엘을 두려움으로 만납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 아니다 평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새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아들을 다 데려오라고 하고 아들을 딱 데려오는데 첫째 아들부터 딱 그냥 호감이 확 합니다. 그 아들 이름이 엘리압인데 하나님께서 딱 봐도 이건 거의 사울급이다. 사울을 봤을 때 그의 외모 풍채 봤잖아요. 근데 엘리압을 딱 봤더니 과연 그가 표현합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사람이었구나 라고 할 정도였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들려온 음성은 뭡니까? 아니야 라는 겁니다. 아니야.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7절에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일곱째까지 전부 다 탈락을 하게 되니까 사무엘이 의아하죠. 아니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했는데 안 나오니까 이새한테 묻습니다. 다 왔냐?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고 해요?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지금 양 지키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시대에 이 양의 목자,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어떤 목자면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세요? 호의적입니까? 반감적입니까? 그것도 좀 호의적이죠. 뭐 예수님 태어났을 때 목자가 또 이렇게 다 경배도 드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당시 성경 시대의 목자들은 정말 굳은 일, 험한 일, 집 떠나서 몇 달씩 생활해야 되는 일, 그리고 계속 양 치면서 생활해야 되는 일들. 그래서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인데 그러한 일들이나 지금 하고 있는 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몇째 아들이라고요? 막내라고요. 막내를 갖다가 이런 일을 시키는 아버지다. 자, 근데 나중에 이새를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나이가 많으신데 막내가 태어나면 그 막내는 어떤 존재죠? 귀여움이에요? 아니면 저 밉살이에요? 귀여움이죠. 근데 막내를 이런 일을 지금 시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사무엘이 와서 아들들을 다 불렀는데 너는 오지마 시킨 거예요. 너는 오지마. 너는 뭐나 하고 있어? 양이나 치고 있어. 아니 그 정도 되면 이 양은 누구한테 맡겨도 되겠습니까? 이 하인들한테 양 맡기는 사람한테 맡기고 이리 와라 그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뭔가 다윗이 지금 굉장히 뭐 잘못했나 봅니다. 요셉은 그의 늦게 태어난 아들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새는 약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첫 번째 단락이 여기입니다. 아무튼 사무엘은 다윗이 오기까지는 난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하면서 다윗을 불러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오시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표현이 재밌죠.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가 왕이다. 내가 말했던 왕으로 세울 사람이다. 근데 표현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의 빛이 붉었대요. 붉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빨간색이 이렇게 어릴수록 이렇게 나이 들면 빨간색이 좀 없어지죠. 혈색이. 아이들이 혈색이 좋다라는 얘기죠. 다음에 뭐가 눈이 빼어나대요. 한번 저기 아이들 눈동자 한번 보십시오. 좀
흐리멍텅해요? 아니면 반짝반짝 빛나요? 아이일수록 눈이 빛나거든요. 어른들은요. 세파에 찌들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죠. 근데 이 다윗은 얼굴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가 크다라고 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자, 이 시간과 같이 해서 한편 하면서 사울로 갑니다. 자, 사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상황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이고 그것이 영향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리셨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다른 것을 고치지 않고 수금을 타서 그 악기를 통해서 심령을 좀 안정되게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수금 타는 사람을 구하는데 그 사람으로 누가 뽑힙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뽑힙니다. 참 짓궂은 만남이 되죠. 16장 18절입니다. 16장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윗에 대한 아주 긍정적 진술입니다. 뭐를 잘했다고요? 수금을 잘 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필요한 건 수금만 잘 타면 되잖아요. 근데 뭐도 잘한다고 좀 나와 있어요.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고 다음에 구변도 있고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를 택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근거 구절이 이쪽 18절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다윗은 사울의 수금 타는 자 면접에 어떻게 됩니까? 당당하게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역할을 했고 또 무기 드는 자 역할을 합니다. 이게 호위병 역할까지 그걸 감당을 하는데요. 우리 교재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장면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사무엘이 너 베들레헴으로 가라 했을 때 주저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무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라마입니다. 라마. 잠시 보시면 사무엘의 고향이 이쪽 라마입니다. 라마. 지금 사울은 고향이 기브아이고 여기에서 지금 왕으로 하고 있죠. 자, 베냐민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베들레헴 가려면 이 밑에 있습니다. 밑에. 그러면 지금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어디를 거쳐가야 돼요? 기브아를 거쳐가는 거죠. 기브아에서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하고 라마는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것 같아요? 멀어요? 가까워요? 딱 봐도 가깝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감시의 포위망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떴다 그러면요, 몰래 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위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라마에서 불과 4km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울의 모든 관심은 이제 사무엘의 행보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다 보초병을 둘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베들레헴까지 하필 그냥 위로 올라가라면 그런 데로 가보겠는데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길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베들레헴 장로들의 그 반응을 봐도 역시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윗의 가족의 계보를 잠시 보면 약간의 그 성경에서 기록된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윗의 아버지 이새죠. 이새의 밑에 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물음표가 있고 7, 8째예요. 자, 이게 왜 물음표가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새가 아들 몇 명을 통과시켰어요? 7을 통과시켰죠. 그리고 지금 아직 누가 안 왔죠? 다윗이 안 왔으니까 이새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8명 있어야죠.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6째로 오셈, 7째로 다윗을 낳았다. 그럼 다윗이 막내요, 아니에요? 아니게 되죠. 다윗이 막내면 몇 째가 돼야 돼요? 8째가 돼야 되죠. 약간 좀 이상해지죠,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을 이게 두 개를 조합시킬 수 있는가 고민을 좀 하시라고요. 또 하나, 저 다윗에게 이렇게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아들 8, 딸은요. 딸은 둘이 있습니다.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는 딸 둘이 있습니다.
자, 이 수르야는 잘 아시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다윗의 세 용사죠. 그들의 어머니입니다. 아비가일은 나중에 이제 이 압살롬 편에 섰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샤의 어머니입니다. 딸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 여덟에 딸이 둘이 있는 게 이제 이세인데, 이 아비가일의 존재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무엘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 아마사가 누구냐면 아비가일의 아들입니다.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누구의 딸 아비갈이요? 나하스의 딸 아비갈. 지금 아비갈하고 아비가일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같은 한 글자 틀리지만 같은 이름이에요. 지금 여기는 누구의 딸이죠? 아비가일이 이새의 딸이죠.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아비갈이 누구의 딸로 나와요? 나하스의 딸로 나와요. 무슨 상황일까요? 엄마가 하나고 아빠가 둘이란 얘기예요? 이 남자 이름이에요. 나하스가요. 나하스가 남자예요. 아빠예요. 아빠.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아빠가 둘이 되는 거죠. 이새도 아빠가 되고 나하스도 아빠가 돼요. 어떻게 이 상황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뒤에 이어 나온 것은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다. 그러니까 수르야는 둘이는 친자매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친자매 사이. 자, 이게 약간 좀 복잡해졌죠. 자, 그러면 이걸 풀어갈 수 있는 그 열쇠가 뭐냐면, 자, 수르야와 아비갈 이들은 아버지가 이새냐 나하스냐라는 얘기예요. 누구로 1차적으로는 성경에서 분명히 누구의 딸이라 나왔습니까? 나하스의 딸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장 잘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나하스는 이새와 형제지간이었다라는 거고, 나하스가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고엘제도, 계대결혼, 수혼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형제간에서 그 아내와 딸들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 수르야와 아비가일의 아버지였던 나하스는 이새와 형제간이었는데 나하스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르야와 아비가일은 누구의 딸들로 입적이 됩니까? 이새의 딸들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 없이 죽으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죽었으면 그냥 그들은 그냥 쭉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으니까 그 형제의 이새의 딸로 이렇게 호적이 옮겨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의 어머니도 있었겠죠. 수르야와 아비가일의 어머니도 있었겠죠. 이 어머니도 누구의 아내로 인쳐지냐면 이새의 아내로 인쳐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 이 수르야와 아비가일의 어머니와 이새가 동침을 하면서 누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다윗일 가능성이 꽤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따 나중에 이제 17장 가면 그 근거를 더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아까 잠깐 16장에서 그 느낌을 잠깐 봤어요. 아들 다 오라고 했는데 누구만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윗만 오지 말라고 했어요. 늦게 태어났으면 더 귀여운 아이인데, 또 하나 만약 왜 그랬을까요? 자, 다윗한테 어떤 경제적 혜택이 들어가면 그 재산은 이새 겁니까? 나하스 겁니까? 그 이어주는 역할을 이새가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들의 명분은 자기가 갖습니다. 그러나 많은 모든 소유나 경제적인 것은 누가 갖게 됩니까? 나하스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형의 계보를 이어주기 위해서 지금 그 역할을 한 거니까. 그래서 다윗이 잘 되면 자기 거예요, 이새 거예요? 이새 것이 안 돼요. 나하스 것이 돼요. 다윗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흔쾌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넘어갔나요? 좀 지나친가 해석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수르야와 아비가일 다윗은 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자녀들이고, 이새는 이 아버지가 다르겠죠. 자, 근데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따 좀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걸 배경으로 가지고 17장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새의 이해되지 않는 면목입니다. 지금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은 누굽니까? 자, 다윗은 그러면 그 이새의 집안에서 어떤 위치를 보통 차지해야 될까요? 양치는 일 계속 해야 될까요? 왕인데, 왕 될 사람인데,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 받았는데, 당시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편 이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러 오게 됩니다. 그들이 온 곳이 어디냐면 엘라 골짜기라는 곳으로 옵니다. 아까 우리가 보셨던 그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는 상수리가에 속한 나무의 이름이 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무가 워낙 많아서 붙여진 골짜기가 엘라 골짜기인데요. 자, 블레셋은 소고와 아세가 사이, 이따 그 사진으로 볼 겁니다.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 저 지명이 그대로 지금도 있고요. 자,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블레셋 중에서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잘 알려진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골리앗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모욕합니다. 너희들 용감하면 나랑 맞서 1대1로 싸워보자. 자, 이스라엘에서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아무도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도 참여를 안 하니까 사울이 포상을 겁니다. 무슨 포상 겁니까? 야, 저 다윗 골리앗의 목을 가져오면 누구로? 예, 내 사위 삼아주겠다. 왕의 사위 되겠다 하는 그 놀라운 권리까지 주지만 아무도 목숨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장장 40일 동안 17장 16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렇게 그들은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약간 좀 이상해요. 공격을 해버리면 되는데 왜 41일간 끌었을까요? 다윗이 안 나와서 그래요. 다윗이 오셔야 되는데 다윗이 등장을 안 하니까 40일간 공격도 못하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골리앗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 골리앗의 키가 얼마고 무기는 어떻게 됐고 4, 5, 6, 7 4개의 구절에 걸쳐서 골리앗을 소개합니다. 왜 이렇게 길게 소개했을까요? 이스라엘이 40일간 덤비지 못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골리앗을 앞에다가 상대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이기기 힘든 강적을 만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엇으로 보나, 키로 보나, 무기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무엇을 보나 나보다 더 우월한 상대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이기지 않으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와 맞닥뜨리는 그 상황이 이스라엘에게서는 저 골리앗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이때 한편 베들레헴에서는 또 카메라가 이제 베들레헴 집으로 옮겨갑니다. 자, 베들레헴 집으로 옮겨가는데 다윗의 형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예, 7, 최하 6이 있습니다. 이 막내는 다시 다윗보다 늦게 태어날 수도 뭐 있기 때문에 아무튼 상황적으로는 최소 6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이 군대를 갑니다. 3명이 군대를 가는데 이스라엘은 군사로 모집하려면 몇 살부터 군대로 동원하죠? 예, 20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약간 뭐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 20살의 기준은 광야 시대 때의 20살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과연 20살이냐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군사로 되려면 적어도 20살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형들은 군대로 동원을 안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한 집안에서 다 이렇게 뭐 인원 제한을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20살 기준으로 군대를 뽑아갔다면 다윗의 위에 있는 3명의 형은 나이가 안 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다윗의 나이를 지금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몇 살 때 일인가? 다윗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20살이 안 돼서 3명의 형이 군대를 못 갔다 그러면 자, 넷째 아들은 몇 살이어야 돼요? 최대로 올려보겠습니다. 몇 살? 19살. 아이고, 그 다음에 바로 아기를 낳으셨어요. 다섯째는 18살. 또 바로 연년생 또 났어요. 그러면 17살입니다. 다윗은 그러면 최대로 올리면 몇 살까지 올라가요? 16살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최대로 올렸을 경우에.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막 연년생으로 셋넷 낳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면 한 보통 14살, 15살 정도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 지금 누구 나이라는 얘기입니까? 중3 이 정도. 저희 아들로 말하면 저희 셋째 아들 정도의 아마 나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정도의 나이입니다. 자, 그 정도의 나이인데 이 아들한테 2세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또다시.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를 갖다가 지금 전쟁터로 보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아들을 갖다가 전쟁터로 보냅니다. 뭐 할 수도 있죠? 죽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지금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이제 이건 개인의 아들 차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좀 이상스러운 것은 이 사무엘이 이 이새가 다윗을 보냈는데 반응이 조금 약간 좀 까칠합니다. 어떤 면에서 좀 까칠하냐면 잠시 좀 확인해 보시면요. 17장으로 가셔서요. 17장 18절입니다. 17장 18절. 17절부터 쭉 그 음식을 가져가라는데 18절.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어떤 느낌이 혹시 다가오세요? 자, 누구를 더 챙기는 것 같아요? 형들을 굉장히 더 많이 챙기죠. 새 아들을 굉장히 챙깁니다. 또 하나 다윗을 잘 믿는 것 같아요? 못 믿는 것 같아요? 왜 안 믿는 것 같아요? 증표를 받아오래요. 내가 네 말은 잘 솔직히 신뢰가 안 간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표를 가져와라. 이게 지금 이제 그 다윗에 대해 이세에게서 다윗은 어떤 아들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시편 27편 10절을 찾아서 한번 잠깐 다윗이 부모를 향한 고백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를 아마 이새는 못 듣고 돌아가셨을 텐데요. 27편 10절입니다. 27편 보니까 젤로 위에 다윗의 시라고 써 있죠. 다윗 저작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어떤 말이 나와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이게 지금 시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를 영접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쓸 수 있을까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잘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쓰면 부모님들 속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건 좀 용납하기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이새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아들이었나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 형들의 반응도 참 재밌습니다. 형들의 반응을 이 첫째 엘리압이 다윗이 오니까 다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이 다윗을 향해서 아주 냉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보시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뭐하러 왔다고요? 구경하러 왔도다. 자, 구경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 번역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조금 감정 섞인 투로 번역을 했는데요. 17장 28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8절 다윗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큰형 엘리압이 엿듣고 화를 내며 소리쳤다. 네가 무엇을 하겠다고 여기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새끼는 누구한테 맡겼지? 이 건방진 못된 녀석, 네가 싸움 구경하러 온 줄 아느냐? 이게 지금 공동 번역에서 번역한 말투입니다. 그리고 이 그냥 개역 개정 그대로 봐도 어떤 사이 같습니까? 이 엘리압과 다윗 사이는 이게 형제 사이가 좀 심각하죠. 이 정도면요. 좀 막내 동생 같으면 잘 타일러서 야 걱정 마 그냥 돌아가 여기 형들이 있을 거니까 얼른 가 이 정도면 됐지. 아주 그냥
매몰차게 하는데요. 자,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형들은 어떤 존재였느냐? 이번에 시편으로 다시 가셔서 69편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8절입니다. 자, 69편 제일 위로 올라가셔서 누가 쓴 시인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누가 썼습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69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지금 형들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객이 뭐예요? 남이죠, 남. 네, 이건 남이에요, 남. 자기가 이 아버지 집에 살면서 남처럼, 손님처럼, 손님이 이 귀한 손님이 아니고 정말 자기 식구도 아닌 사람처럼 취급을 당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처럼 이게 봐도 이렇게 안중에 쳐주지 않는 취급을 그가 받으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시편의 자기의 다윗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 보고 사무엘상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다윗과 이새와의 관계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가끔씩 내가 자라난 환경이 잘 안 좋다라고 핑계대지 말자. 내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핑계대지 말자. 뭐 잘 아시지만 요셉의 경우 창세기 30장에서도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잖아요. 그 아들 동생 나타가. 결국 지금 요셉은 창세기 37장에서 아버지 한 명밖에는 바랄 대상이 없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들은 다 누굽니까? 예, 자기 친어머니 아닌 양어머니들이죠. 근데 어머니가 몇이나 돼요? 어머니가 셋이나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진짜 별로죠. 형들은요 10명이나 돼요. 근데 다 친형이에요? 하나도 친형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의 그 사랑은 때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꿈을 주셨고요. 다윗이 만약에 이 상황이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이런 상황이었다라면 다윗이 뭐가 뛰어나고 귀하고 이렇게 해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쓰임받은 게 아니라 환경이 좋지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는 늘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수금을 타는 자로 사울에게 부름받을 때 가장 마지막 다윗을 소개한 내용이 뭡니까? 17장 18절에서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한 말이 아니에요. 예, 다윗을 지켜봤던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을 향해서도 얘기하죠. 요셉이 어떻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예, 내가 처한 상황이 가정적인 상황, 환경적인 상황, 직장에서 무엇이든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상황에서도 내 중심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더 지켜보신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 부분 다윗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금 공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 앞에 섭니다. 왜 섰냐면 출전을 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데려와 봐라 한 거죠. 자, 다윗과 사울은 구면입니까? 초면입니까? 전에 만났었어요? 지금 처음 만난 거예요? 16장에서 만났잖아요. 이미 만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휴가를 줘서 집에 가 있었는데 전쟁 나가니까 와 있었는데 다윗이 들어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체격이 크지 않죠. 근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못 싸워 하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제가요 저희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가서 내가 그 입에서 빼내왔습니다. 그러면 입에서 빼내면 그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것은 진짜 빼내겠다보다 그 위험에서 구출해냈다라는 거죠. 사자가 달려들어도 곰이 달려들어도 내 양들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한번 싸워봐라라고 하면서 누구의 옷을 입혀줘요? 사울의 옷. 사울이 키가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는 올라갔죠. 예. 자, 그 2m 이상이 되는 옷을 입혀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걷지 못하죠.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뭘 가지고 간다고요? 막대기하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그 책임감이라고 써놨는데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것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17장 20절에서는 뭘 맡겼나 한번 보십시오. 17장 20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아버지 심부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양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양 지키는 자한테 맡기고 갑니다. 그냥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해주고 갔다라는 겁니다. 22절 보시면 다윗이 이번에는 아버지가 보내주신 그 음식 꾸러미입니다. 그 짐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또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겼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 35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또 누구를 지켜냅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건져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자기에게 맡겨진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철저하게 지켜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번 잠시 시편 지금 있으시면 다시 돌아가셔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입니다. 78편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무엇을 통해서 그가 입증이 됐다고 하나님 앞에요? 예, 양을 돌아보는 그 일을 통해서 저 정도면 뭘 맡겨도 되겠다. 내 백성 맡겨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양을 맡겨진 양들을 저렇게 돌아볼 정도면 내 백성 맡겨도 되겠다. 이게 다윗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맡겨진 일이 비록 작게 보일지라도 그 일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셔서 이제는 양을 맡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요? 사람을, 그것도 백성을 전체를 맡기십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새로운 일이 있으니까 그냥 훅 던져버리고 누군가 하겠죠 하고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다음 사람한테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해 주면서 또 다른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찾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나갑니다. 지금 뭐 들고 나갔습니까? 손에는 막대기 하나 들고 옆구리 아마 물 맺혔을 것이고 돌 5개 제구라고 하는 그 주머니에다가 넣어서 나갔을 것입니다. 자, 골리앗이 보니까 뭐가 제일로 잘 보였을까요? 막대기가 보였겠죠. 막대기가 보였습니다. 골리앗의 눈에 막대기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제 다윗을 향해서 한 소리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예, 43절 보시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뭐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뭘 가지고 왔다고요?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골리앗 눈에는 뭐는 안 보였어요? 물맷돌하고 이 돌멩이는 안 보였어요. 이게 작으니까. 근데 막대기는 환히 보였나 봐요. 이 막대기를 들거나 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응수를 합니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이게 아까 17장에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의 무기죠. 이것으로 내게 나오거뇨.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면서 다윗이 이제 갑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골리앗이 어땠을 것 같아요? 1번 서서 비웃었다. 2번 이놈 하면서 막 쫓아왔다. 예, 이놈 하면서 쫓아옵니다. 이게. 자, 48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어떻게 했다고요?
마주 가까이 왔어요. 이게 막 지금 달려오는 거죠. 자, 서 있는 목표물 맞추기가 쉬워요? 이동하는 게 맞추기가 쉬워요? 서 있는 게 맞추기 쉽죠. 지금 골리앗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엄청난 힘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출 확률이 더 어려운 거죠. 자, 그럴 때 이때 다윗이 이제 물매를 던집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한 방에, 이때 빗 맞으면요, 이제 더 열받는 거죠. 이제 이건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뽑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맞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49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혔다라고 합니다. 이마 뼈가 약한가요? 셉니다. 이게 딱밤을 맞아도 이 안 깨지는데 어디 맞았을까요? 보통 얘기하면 이 미간 사이에 맞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거기가 제일 여기에서 툭 박힐 수 있는 급소입니다. 급소. 예, 그래서 거기에 박혔다라고, 맞고 튀어나온 게 아니고 콕 박혔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이 쓰러지죠. 쓰러지는데, 자, 멀리 있는 군사들이 봤을 때는 왜 쓰러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 돌멩이 날아가는데 그 돌멩이가 보이가요? 갑자기 쓰러지는 거죠. 뭐 좀 넘어졌나? 근데 다윗이 달려가 가지고 이제 골리앗의 칼을 뽑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합니까? 골리앗의 목을 딱 치고 칼 끝에다가 골리앗의 목을 걸어서 그대로 들어 올립니다. 그래야만이 먼 곳에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군인들한테 골리앗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고 이것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로 목을 쳐서 골리앗을 죽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골리앗의 목을 보고 이제 일제히 달려들어서 블레셋을 공격하게 되고 블레셋은 정말 걸음아 날 살려라 이게 도망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데 이게 하나의 좀 난제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인가요? 이스라엘은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뺏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여부수 족속의 땅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이게 나중에 가져갔다. 나중에 가져가면 그 머리가 잘 보존이 될까? 아마도 그 예루살렘을 가져갔다는 얘기는 다윗의 칼이랑 같이 보관되어져 있던 그 높당으로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나중에 좀 더 기회 되면 얘기하시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자, 승리가 딱 끝나니까 사울이 호출을 합니다. 누구를? 야, 다윗 좀 데려와라 합니다. 그런데 약간 해석이 좀 어려워하시는 본문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7장 58절 보시면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하니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지금 처음 만났나요? 두 번째 만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 알아본다. 이게 과연 그럼 진짜 사울이 악령이 제대로 들렸다. 악령이 제대로 들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 있고, 근데 질문을 좀 정확하게 보면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게 아니고 뭐라고 묻습니까? 누구의 아들이냐 묻는 거죠. 왜 누구의 아들이냐 물었을까요? 사울이 내걸었던 상급이 뭐였습니까? 사위로 삼겠다라는 거죠. 자, 왕의 사위로 삼는데 인물만 보겠습니까? 가문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묻는 겁니다. 너는 도대체 어느 가문 사람이냐? 뭐 하려고요? 나의 왕실에 적합한 가문인지를 알아보려고 했던 질문이지 다윗을 몰라본 질문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물은 게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냐고 물었기 때문에 자기 딸과 결혼시켜야 될 그 가문이 어딘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때려잡은 동물들입니다. 자, 사자, 그다음에 시리아에 있는 불곰, 저 정도 사이즈라고 합니다. 우리 삼손만 사자를 잡은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아마 이것은 다윗이 누구를 죽이기 위한 연습용이었어요? 예, 골리앗을 잡기 위한 하나님께서 연습용인데 연습용치고는 어때요? 상당히 상당히 난이도가 좀 세죠, 그죠? 난이도가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저것들로부터 내 양들을 지켰다면 뭐도 지킬 수 있다고요?
내 백성도 지킬 수 있겠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어서 양 지키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스라엘을 벌벌 떠는 40일 동안 꼼짝 못하던 이스라엘을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 싸웠던 엘라 골짜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